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고 친척이 함께 있고, 어제 새벽기도 때에도 또 가족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추석 예배 모범을 가지고 어제 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다른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이구나. 감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니고데모를 만나는 말씀인데요.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 집단을 사네드린이라고 부르는데요. 71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가 있죠.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지요. 대제사장 우두머리가 사두개파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가 여당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제 야당,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유대 땅을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로마에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속한 사두개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로마의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죠. 이쪽이 이러니까 바리새파는 어떨까요? 로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쪽에서 로마를 향한 친근한 마음,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바리새파는 오히려 로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일본을 따르는 정치인이 있고 일본을 따르지 않는 정치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이제 그런 겁니다. 로마를 따르는 이제 정치파고, 바리새인은 로마를 따르지 않는 정치파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파를 좋아할까요? 사두개파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바리새파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바리새파를 좋아하겠죠. 왜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일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독립을 꿈꾸고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쪽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읽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가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 몰려오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쏙 사라집니다. 낮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무엇을 하면서 같이 계셨을까요? 앞에 2장 23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낮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나요? 표적을 행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표적을 행하고 계시니까 거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언제? 낮이 아니고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이 뭐라고 했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그 표적을 보고 이게 뭔지 알라. 그 표적을 행하는 분을 보고 이 표적을 행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라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안 거예요. 뭐라고 알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이라고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만 그렇게 알았나요? 그렇지 않고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표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뭐라고 믿었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누가 볼 수 없다고 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내 뒷조사를 했냐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지 우리 대화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대답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을 때 니고데모가 당황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원래라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나요? 아니면 당황을 하나요? 당황하죠.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보시면 당황을 했나요? 안 했나요? 당황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당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하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살짝 당황이 됩니다. 이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게 내가 당신을 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니까 당황을 하지 않았어요. 왜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요? 알 수 있는 거죠. 뭘 알 수 있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깊은 대화가 없어요. 압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인 걸 압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반응을 해요. 그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5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을 모르고요. 누가 있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근데 이 5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죠? 서로가 서로를 전도할 때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이들이 다 뭐예요? 그분을 기다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그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무한테나 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만이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이야기해야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아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이미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날 계셨지만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도 뭐라고 성경이 증거하냐면 친히 사람 속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다. 거듭난다 라는 것은 뭘까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뭘까요? 어떤 것이 다시 태어난 걸까요? 궁금하지요? 질문을 해야겠지요. 우리 대신에 누가 질문하냐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사람이 늙으나 젊으나 다시 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죠?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이건 누구도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나라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도 알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없지요.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은 뭘까요? 물과 성령은 서로 두 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따가 또 보실 건데요. 물을 떼고 성령만 놓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아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야, 알았죠? 그렇죠? 이제 알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해야죠? 거듭나야죠. 성령으로 태어나야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니죠?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지금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일까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다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이 일은, 성령으로 나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후 하고 불면은 알죠? 그쵸? 바람이, 이번에도 태풍이 딱 불었잖아요. 태풍이 부니까 분 거 알죠? 근데 언제 알아요? 오기 전에 미리 알아요? 아니면 후 하고 불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었네 하고 아나요? 불고 난 다음에 알죠? 그렇죠? 태풍이 오니까 그 영향으로 이렇게 많이 바람이 불고 하니까 태풍이 오는구나 하고 알지, 오기 전 모르잖아요. 지나가면, 겪고 나면 바람이 불었구나 하고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모릅니다 하고 딱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항복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이제 뭘 베푸실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렇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을 받고 뭘 해야 돼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리고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은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지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광야에 이 증언을 받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누구죠? 인자는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 1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없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게 들었습니다. 왜 들었는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요. 물리니까 아프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의 형상을 따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로 들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놋뱀을 보면 산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 약을 먹어야지, 주사를 맞아야지, 병원에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저걸 보라고? 놋뱀을 보면 산다고? 알았어 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놋뱀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게 만들었겠죠. 근데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계급역에 놋뱀을 높이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계급역에 놋뱀을 세웠으니까 보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계급역을 향해 보면은 놋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죠. 그러나 놋뱀을 봐라. 놋뱀 어디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저기 있어. 알았어 하고 저기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면 산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걸 본다고 어떻게 살아? 안 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들리실, 그 하늘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난 뒤에 살고 있죠? 2000년. 그렇죠?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놋뱀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저기 놋뱀이 있다, 저걸 보면 산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믿고 의지해서 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셔서 못 믿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본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이 일이 싫어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다르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왜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죠? 멸망할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멸망할 세상인가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셨죠.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옛날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셨죠? 홍수, 그렇죠. 대홍수를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무엇으로 가득했다고 하죠? 포악으로.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때 죄인들, 악인들, 그 죄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괜찮다. 오늘도 참 세상 아름답다.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다니 참 살기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런 사람들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쓸어보신 거예요. 모든 부패, 포악, 죄악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선에 머무를까요? 악으로 향할까요? 악을 향하죠. 질서에 머무를까요? 무질서로 향해야 할까요? 무질서로 향하죠. 공의와 정의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불법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악과 무질서와 자기 뜻대로, 질서 없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타락인 거예요. 죄악인 거예요. 포악함과 부패함,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고, 빛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죠? 영생을 얻으라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믿으면, 내가 무언가, 내가 선한 일, 내가 착한 일, 내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노아 시대, 그 옛날 노아 시대 같았으면 바로 심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실 때에는,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실까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생명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예수님의 그 이 땅에 계시는 시간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죽으시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모든 죄에는 두 가지가 따릅니다. 범책과 벌책이 있습니다. 죄책이라고 하는데요, 범책은 죄를 범한 책임입니다. 잘못을 했죠?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이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 책임과 더불어 따라오는 책임이 있어요. 뭘까요? 벌받을 책임이에요. 벌받을 책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은 뭐냐면 이 벌책입니다. 벌책, 벌받아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죄는 벌책이 있지 않나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다 감당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살면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책을, 벌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벌책은 누구 앞에서 받아야 되는 벌책이냐면, 누구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는 심판에 대한 벌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이런 짓을 해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로마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죄는 터럭만큼이라도 범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죄값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지만 세상 법정에서 받아야 하는 죄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심판이 뭐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게 이미 받은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도를 해도 교회 가기 싫어, 예수님 믿기 싫어, 나는 안 갈래 하는 이것, 이게 뭐냐? 이게 이미 받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날 받은 심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고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장소로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가지고 그냥 빛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는 만화 중에는 뱀파이어 같은 흡혈귀가 나오는 만화가 있어요. 흡혈귀가 뭐에 약하냐면 빛에 약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재가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죠. 하나님을 피해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것. 그게 어디냐? 그게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이미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떠나고자 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그 괴로움. 그냥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하고 영접하면 되는데 싫어서 떠나려고 몸부림치는데 떠날 수 없어서 받는 그 괴로움을 영원히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21절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가슴 벅찬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착각에 빠져 일평생 살다가 멸망하게 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